오늘 본문은 어제 새벽에 살펴본 내용으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하시야 왕과 엘리야 선지자 사이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다락 난간에 떨어져 중병을 입은 아하시야 왕은 엘리야 선지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군사 50명과 또 군사 50명을 다스리는 50부장을 3번씩이나 엘리야 선지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9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여러분, 왕이 군사 50명을 3번씩이나 보냈다는 것은 군사력을 동원해서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3번씩이나 보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의 의도가 엘리야를 반드시 잡아내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몇 군데가 좀 있죠. 첫 번째로는 윤리적으로 왕이 자신의 군사들을 그 한두 명도 아니고 50명이나 3번씩, 분명히 그곳에 가면 사지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죽을 수 있는 그곳으로 계속해서 보냈다는 것, 왕으로서 윤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 두 번째는 우리를 더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되어지고 의문을 품음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에 반발심이 일어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자기를 찾아온 50명의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의 종이라는 엘리야가 과연 해도 되는가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는 반발심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가 높은 꼭대기에 있었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찾아온 그 군사 50명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 찾아온 사람을 불태워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엘리야 선지자가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이런 기도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행동을 해도 되는 겁니까? 조금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는 표현을 쓰자면 주의 종이, 목회자가 이런 기도를 해도 되는 겁니까? 하는 반발심이 우리에게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 오늘 같이 본문을 읽었지만 자꾸만 반복되는 단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사람들을 죽게 해달라, 이런 내용들이 자꾸만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수십 명의 사람을 죽도록 하는 이런 기도,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게 입증이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정말 그런지 아하시야 왕은 군사 50명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첫 번째로 보내는 구절이 본문 9절에 있거든요. 우리 9절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런데 9절에도 또 있지만 아하시야 왕이 자기의 군사를 50명을 보냈죠. 그런데 그 군사 50부장과 그 군사가 산 꼭대기에 있는 엘리야를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호칭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부르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가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엘리야가 또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런 표현을 써요. 자신을 찾아온 군사가 엘리야를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람이여 부르는데, 참 말이 안 맞게도 엘리야가 표현하기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는데
왜 엘리야는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또다시 입증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품게 되어지죠. 이 말이 맞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가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산꼭대기에 있는 엘리야를 부를 때 50부장과 50명의 군사는 엘리야를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하시야 왕으로부터 파송된 50부장과 그의 군사들은 과연 그렇다면 엘리야 선지자를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호칭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진심으로 그들은 존중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엘리야를 존중하는가를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9절 하반절을 주의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50부장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향하여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기는 하지만 그 50부장의 군사들과 50부장의 하는 말의 무게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왕의 사람이라는 그 호칭에 있습니까? 아니면 왕이 지금 말씀하니까 내려오십시오 라는 이 두 개 중에서 무게중심, 말의 무게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곳에 무게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지금 말씀하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당장 내려오시오. 여기에 무게중심이 있는 겁니다. 아하시야 왕이 두 번째로 엘리야 선지자에게 두 번째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낼 때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말의 무게중심이 어디 있는지 확연하게 아실 수가 있는데요. 본문 11절입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두 번째 50부장도 엘리야를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우선은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렇게 호칭을 하죠. 그리고 난 뒤에 하는 말이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점잖게 표현하는 해 보여서 우리가 말의 의미를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내용을 우리말 성경 번역본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당장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을 우리말 성경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엘리야에게 다른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보냈습니다. 50부장이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당장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힘이 강한 자가 힘이 약한 자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듯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지금 당장 내려오시라고. 기회 줄 때 내려오시라고. 만약에 지금 내려오지 않으면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부르고 있지만 말의 무게중심은 지금 왕이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니까 당장 내려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긴 하지만 그들의 호칭에는 진정성이 없어요. 진정성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는 진정성이 없다고 해서 이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태워 죽이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주의 종으로서 과연 옳은가 하는 우리는 의문을 역시나 가지고 있게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기도해도 될까요? 그러면 과연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과연 받으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반발심, 우리의 이러한 의문을 단박에 해소시켜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부분이에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래서 그 자신을 찾아온 사람을 불을 태워서 죽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이런 기도를 번번이 적시적시 들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만일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야망에 의해서,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웬일인지 엘리야가 그런 잔인한 기도를 할 때도 적시적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잘 납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그런 기도를 승인해 주시고 엘리야의 그런 기도를 지지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자신의 입장에서, 엘리야가 자신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걸 볼 때는 찾아온 50명의 50부장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과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부르는 의미가 옳은가 봤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엘리야가 의미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의미가 맞다는 것을 우리는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야 왕으로부터 세 번째 이제 50부장과 50부장의 그 부하들이 파송을 받는데요. 이 50부장, 세 번째 온 50부장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찾아온 그들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엘리야 선지자를 대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본문 13절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세 번째로 찾아온 50부장과 그의 신하들은 거칠의 호칭을 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며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이 세 번째 찾아온 50부장은 비겁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무릎을 꿇지도 않고 그렇게 당당하게 왕의 지시를 따라서 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 세 번째 50부장은 자신의 생명을 부지시키기 위해서 쓸데없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50부장의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50부장의 사람은 자신의 세상적인 권력과 위치로 엘리야 선지자를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앞서 찾아온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백그라운드로 엘리야 선지자를 대하고 있고 세 번째 찾아온 사람은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우리는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어떻게 존중하는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에게 붙여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이웃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가 성경을 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에 관련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경외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련된 이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을 대하듯이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이 성경책이 하나님이시냐? 아닙니다. 이거는 책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지 이 책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책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렇게 모시는 것은 우상에 지나지 않고 이 기록된 말씀을 대할 때에 어떠한 태도로 대하는 태도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붙여준 주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구역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이라는 이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지를 우리 마음속에 알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참 스스로를 착각하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은 엄청 존중하는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런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오늘도 이 세 번째 파송받은 세 번째 심부름을 하게 된 50부장의 이 태도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관점으로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오르게 하시고 또 이른 새벽에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 심령 가운데 적셔지게 하시고 주를 찾고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감화감동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성껏 애물 드린 귀한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분들의 아버지 하나님 노고를 갚아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언성에 속한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더욱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 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